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저희 아이를 학교에 차로 태워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나중에 아빠가 늙으면 네가 아빠 대신 운전 좀 해라. 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쯤 되면 자율운행 자동차가 나와서 알아서 태워줄 거예요. 네. 물론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왠지 기분이 좀 꿀꿀하더라고요. 네. 요즘 갈수록 부모 봉양에 대한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참 20년 전만 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러나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적게 낳아서 함께 봉양할 형제도 없을 뿐더러 MZ세대들은 단군 이래에 부모보다 수입이 적은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상황도 그렇다 손 치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어떻습니까? 예전과 비교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자체가 거의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장에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르신들이 앞에 와 있으면은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을 당연한 미덕으로 여기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을 향해서, 노인들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세대라고까지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이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실은 이분들이 어떠셨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죠. 그 어려웠던 시절을 악착같이 버텨내면서 또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은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시대라 하더라도 성도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효도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부모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10계명 가운데에 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파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부 파트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반부에 해당하는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치 가운데 가장 기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보살피는 것처럼
부모에게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명을 전달해 주고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말도 잘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냈습니까? 아니요. 부모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 갓난쟁이일 때에는 우리가 울기만 해도 와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이렇게 보살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걸음마를 배울 때에는 일일이 그 손을 잡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을 배울 때에도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그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가르치면서 또 아빠, 엄마 이런 단어 외에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이런 거 예배 빼놓고 또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무엇인가 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인사할 줄도 모르는 애에게 그냥 머리 꾹꾹 눌러가면서 강제로 인사시키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따라시키도록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운 것 같지만 실은 그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와 기본을 누구한테서 배웠습니까? 바로 부모님께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는 늙어서도 여전히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80이 넘은 노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자녀한테도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차 조심해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여러분 그 정도 나이 되면 다 알아서 할 줄 압니다. 그래도 그 노모의 눈에는 자녀가 여전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요, 이렇게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와 희생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개 취급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재차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일지라도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녀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숙이고 들어가서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끝까지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개 취급을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그냥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냥 갖다 치워라 그러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어머니였어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또한 통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주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효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또한 그 뜻을 존중하고 또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더욱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효도하는 자녀에게 잘 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젊을 때에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줄이고 또한 바른 길, 좋은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때로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여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이 명하고 있지만은요 동시에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부모의 가르침이 주님의 뜻이 되어서 자녀들이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 몰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결혼해서까지도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모에게 감추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심지어 헌금도 무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항상 어때요?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지만은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이렇게 무엇인가 떳떳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신앙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만일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죠. 수용소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심하면 공개 처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성도들은 정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당국의 명령을 따라서 신앙을 버려요? 그럴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에 발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겨주지요.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군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미 성을 빠져나갔는데 아마 멀리 갔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라합에게 책임을 물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거역하더라도 그 태도만은 공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혈기를 부리고
부모님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공손하게 부모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잘 또한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이해하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도 어때요? 아무리 신앙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욕심, 인간적인 사랑이 더 앞서갈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너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부모가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걸 요구해요? 수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1년 동안은 그냥 공부에만 집중했다가 대학 들어가서 다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가 결혼하는데 배우자를 만나는데 이왕이면 다 어땠으면 좋아요?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데도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또 반대로 신앙은 있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했다고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평생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이죠. 또 신앙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괜찮은 경제적인 안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신자와 만나 결혼했다가 상대를 전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전도 당해가지고 자기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여러분 사교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것은 또한 어떠한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섭섭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섭섭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유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대리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대리인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만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늘 나도 모르는 그 답답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관계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서 여러분 평생에 그것이 짐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또 당연히 우리가 존경하고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어때요?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그 신앙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섭섭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으로 꼬아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그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랑거리가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서 무엇인가 인정받고 성공하게 되면 부모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무엇보다도요,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또한 부부가 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부모님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덤으로 이렇게 또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 출산하게 되면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교회 부흥에도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하죠.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나라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최소 2.1명의 출산율을 유지해야지만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딸하고 아들이 있으면 금메달, 딸이면은 은메달, 아들만 있으면 동메달, 아들 셋은 목메달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가 하면은 저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 애국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애국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2.1명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3명이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국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꼭 애국자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아멘을 나이 드신 분들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네,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요,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가서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금요 은혜 집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 교단 통계를 보니까 이미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교단 소속 교회 가운데 30%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도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갈수록 추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 앞으로 5년 안에 교단 소속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주일학교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도 없다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초반의 부모까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대 중반 이후에 남아있는 분들만 계시는 교회 같으면은 그 상태에서 30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교회 없어지고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지 오래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려면은요, 모든 교회 정책의 1순위를 지금 주일학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부터 구역 편성과 차량 운행까지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유아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꼭 대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예배 참석이 너무 저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심각하게 영아부 예배 시간 조정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 타임을 옮긴 부분들이 오히려 이분들의 신앙에 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부모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이들을 절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한 시험이 와도 부모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되면 그 아이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유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부모들에게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흡족합니까? 네. 저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이렇게 밖에다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전화 와서, 어제도 전화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즘 강제적으로 모든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 금요 기도회에 가서 그 부서 특송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뭐 제일 먼저 와서 기다렸다고, 그래서 특송도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참 이렇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바로 어머니께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딸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아버지께서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아들이 예배하면서 충성되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 그보다 부모가 더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의 그 소망을 품게 되어질 때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주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기도하고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에 꼭 예수님 만나고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세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을 누리면서 장수하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갈수록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오래 산다고 이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더라도요, 그게 복된 노후가 되기 위해서는요, 건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노후가 정말로 또한 복되고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한 자녀에게 내게 준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연금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늘나라 연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치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선택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아멘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해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도 축복받고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길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들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나요? 아니요. 자녀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나중에 부모님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또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3대가 축복받으면서 또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명령입니다.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3대의 축복을 이어가면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네,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신 그 믿음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또 주신 사명의 자리 잘 이어가겠노라고 우리 한번 같이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에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의 전 출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남은 여생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